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디서나 월십의 박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은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코로나에 걸려서 한 달 정도 죽다 살아났습니다. 걸려보니 코로나는 감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언제나 건강 챙기시는, 코로나 안 걸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컨텐츠는 일명 어디서나 큐티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이패드 굿노트 앱으로 가독성 있게 묵상을 함께 진행하는 컨텐츠를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데 제가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악필이에요. 네, 이렇게 악필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제 글씨를 알아보기 힘드셔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잘 보시면은 또 그 안에 은혜가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뭔가 쓰면서 하는 거는 굉장히 부끄러운데 주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한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도리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기서 묵상을 함께 진행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일시 정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묵상을 하시고 다시 묵상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자, 묵상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바세바 간음 사건 이후로 이 고백을 했다 그랬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 가려진 이라는 건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다는 거는 죄가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냥 덮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덮어주셨어요. 2절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정죄를 당한다는 거는 죄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영어로 굿뉴스죠. 그 굿뉴스의 핵심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가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그렇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 뒤에도 나오는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져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끙끙대고 종일 신음하는 거죠. 검은색 펜으로 바꾸겠습니다. 신음하는 거죠. 얼마나 괴로워하면 내 뼈가 쇠한다는 표현을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는 게 저는 마치 치약자듯이 사람을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치 우리의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사실 죄악을 아뢰는다고 그 죄가 없어지나요? 내가 뭐 물건을 훔쳤다거나 사람을 때렸다거나 그런 죄를 우리가 아뢰는 것만으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죄를 아뢰면 그 죄악을 사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죄를 지었을 때의 괴로운 심정이 3절과 4절에 잘 나와 있죠. 하지만 여기서 대조적으로 5절과 6절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한 자의 정말 담대한 마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시편 기자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은 최근에 그 산불이 열을 넘게 가서 많은 초목을 태우는 사건도 있었지만 자연재해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 시대는 더 했겠죠. 근데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무 감사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주목한다는 표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주목이라는 거는 이렇게 눈으로 딱 사람을 보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도 있죠.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하는 게 단순히 자세히 본다는 걸 넘어서 머리카락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그 머리카락을 손으로 만져야 되죠. 그만큼 하나님의 우리를 주목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섬세하십니다.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자유의지가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제갈과 굴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 11절 이제 마지막이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리이다.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대요. 저는 악인들이 슬픔이 많다는 게 옛날에는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악인들도 삶의 마지막에 가서는 뭐 후회도 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누군가를 짓누르고 짓밟고 살아가는 인생에 남모른 슬픔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이다. 우리를 두른다는 거죠. 우리의 몸을 감싼다는 겁니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고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정말 큰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숨기고 있을 때 그 기분은 굉장히 힘들죠. 4절 보면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는 이 표현 잊지 마시고, 혹시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6절 말씀처럼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하여서 그 자유함을 얻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은신처시고 7절 말씀처럼, 그리고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두르시며 8절 우리를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신다. 주목하신다는 표현 너무나 좋습니다. 9절 보면 우리가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죠. 주님께 자유의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자신의 죄를 여호와께 자복하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움을 받는 자들이 또 복이 있다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시편이었습니다. 정말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마침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적인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구독자분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디서나 큐티 괜찮으셨나요? 이렇게 처음으로 날 것 그대로 방송을 해서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말씀 나눔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많이 나아질 것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여기를 잘 봐주세요. 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